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배인호라고 합니다. 어, 작년 연말에 12월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사실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잠실교회가 전주에 조그마한 교회를 세우고 또 연결하려고 준비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거의 전주를 와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 박재 목사님께서 선교에 탁월한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라서 여러 도시들의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래 아무튼 제가 일정상 안 됐는데 딱 시간이 나자마자 박준 목사님이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시작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제는 또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안정 사장님과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는데요. 얼바인과 또 일산과 다양한 대구와 정말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인터넷 교회라고 하셨는데 인터넷 미니스트리, 인터넷 사역을 하신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를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를 다닌 지가 제가 80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정말 오래됐죠. 그리고 목사를 한 지도 목회 전임 목회 사역을 한 지도 건 30년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 그러면 이걸 기독교에 갖다 붙여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나한테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우리 아들들한테 좋은 소식 그러면 어떤 거예요? 네, 취업? 본인들은 취업 안 하시잖아요. 둘 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취업하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 그렇죠? 페이를 많이 주는 일과 계약이 되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나한테 좋은 소식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연배가 좀 되시니까 건강 아닐까요? 그렇죠? 예,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뭐 이런 건강 소식이 아마 제일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김창기 의원님은 요번에 공천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네, 갈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내가 믿는 분인데 이분과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잘 매칭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복음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기에는 수식어가 달라붙죠.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요.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오신 곳 하늘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었어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이지? 내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직장이 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 소식을 무엇을 담아서 전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 거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의 연관관계는 온갖 질병과 아픔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질병과 아픔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문둥병이었을 겁니다. 네. 요즘은 문둥병이 심각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문둥병은 심각한 병이었고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고 아늑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없이 성 밖에 보호되지 않는 곳에 나가서 소외된 삶을 살았어야 했죠. 소록도에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한센병 환자들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질병과 아픔을 고친다라는 것들은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기 어려운 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죠. 옛날에 70년대 시골에 가보면요. 시골에 가보면 병원이 별로 없었죠. 읍내나 뭐 이런 데 가야지 있지 농사 짓고 있는 마을에 가면은 병원이 없었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용한 한의사가 있다 그러면 오리길 십리길 걸어가서 침 맞고 오고 고약 받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약. 이 젊은 시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껏뜻하면 고약 뭐 네, 된장 발라서 묻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은 그보다 대단했죠. 그냥 약을 갖다 붙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 불가능한 질병을 고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방곡곡에서 예수를 찾아 따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 안 보셔도 돼요. 계속 보시면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저를 보십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고 여겼던 병들을 이제는 병원에서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줬던 그 병들은 네, 이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해졌는데 그 당시보다 더 어려운 병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요즘 사망 원인 순위의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망률을 높이는 저 병은 암입니다. 사망률 1위 암이에요. 암. 악성 신생물이라고 말했는데 저게 그냥 암인 겁니다. 그렇죠? 심장 질환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돼 갖고 심혈관 질환이 사망률 제일 높습니다. 암을 제치고 폐렴 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셔서 이제는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뇌혈관 질환 놀라운 것은 5번째 고의적 자해 자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병들은 예수님이 고치셨던 병과 무관한 병들이 많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도 낫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제 먹을 것도 풍부하고요. 먹고 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시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몇 도 되지 않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지 정책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더 심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닌. 그래서 이번 설에 제가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잘 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지저분한 시골집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이 이제는 잘 찾아뵙지도 않는다. 그래서 옛날처럼 고속도로가 막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설이 되면 을에 나오는 풍경이 있잖아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집안을 청소하고 자녀들을 기다리고 그 부모님을 뵙겠다고 10시간이 걸려서도 막 선물꾸러미를 싸들고 찾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가기 싫대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어쩌면 더 이상 아픈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픈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전했던 메시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네,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2000년 전에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난 겸손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뭐 많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식 겸양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세울 게 없어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해서 그랬나? 아닙니다. 그에게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신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서 묘사하냐면 메시아라 그러죠. 오실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왕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나라를 부흥시켜줄 왕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온 분인데 이 왕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온유한 지도자가 있나요? 예. 제 생각엔 제가 본 정치인 중에 가장 온유한 이미지가 전 총리시거든요. 선거철이 되니까 이분도 이제 막 강해지시더라고요. 왜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강한 지도자를 원하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이 나라를 구해 줄 사람, 전쟁에서 이길 사람. 그래서 푸틴은 그 70 넘은 나이에 상체 벗고 사진 찍잖아요. 막 말 타고 사진 찍고 뭐 호랑이 잡는 사진 보여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왕은 달랐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아무리 이미지를 찾아도 참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장면.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요. 병자도 만나고요. 예. 소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창렬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보다가 너무나 높았다면 다가가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 정태천 집사님이 전주 시장님인가? 네. 한 만나고 이렇게 뭐 선배시고 뭐 이렇게 뭐 동양이고 그래서 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기 어렵죠. 시장만 해도 그래요. 도지사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 대통령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한테 가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한테 소리 지르면 끌려나가요. 경호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그런 장면을 보면 씁쓸한데 몰라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지. 내 마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앞에서 소리도 지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질병과 아픔에서 나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평상시보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얼마나 바쁜지 하루 중에 잠시라도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단 몇 분이라도 마음으로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라고 권해요. 그래도 물어보면 그걸 매일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이 불편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짐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화면 그만 보시고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할게요. 제가 주례를 종종 서거든요. 한때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명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분의 자제분의 주례를 제가 섰는데요. 정말 서울에서 으리으리한 호텔의 높은 층에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과 참여하는 비용을 얼추 계산하면 한 사람당 수십만 원이었어요. 전주에서 결혼 비용 얼마일까요? 한 사람당. 제일 비싼데.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아니, 많아요. 자녀들 결혼 아직 안 시키셨나? 예. 참가비가 1인당 한 15만 원만 해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호텔도 한 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더 비쌌어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 결혼식 내내 표정이 너무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자제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소위 말하는 S대 출신에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못마땅해요. 비싼 결혼식이었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비유도 끝내주는 비유인데 다들 표정이 무겁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 집의 장남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늘 핀잔을 듣고 자라서 주눅 들어 있어요. 아, 여러분 부모님이 장관이 아닌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제가 보아하니 그분이 평생 지고 온 짐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짐의 무게를 가족들도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심리적, 정신적 질환 발생 원인입니다. 빨갛게 쳐져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지나친 경쟁 사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민주화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했고, 그리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반열에 드는 데까지 지대한 역할을 한 게 경쟁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젠 그것이 거꾸로 작용하고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본 연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10,000불 정도죠. 지금은 뭐 한 8,000불 정도겠지만 달러 때문에. 자, 연간 소득이 10,000불 정도를 넘어서면 엄밀한 의미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지금 10,000불 넘었죠. 1인당 GDP가. 큰 소리 치잖아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먹고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 되게 가난한 것 같은데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 나라들이 있어요. 10,000불 넘으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35,000불 가까이 됐습니다. 웬만큼 살만한 나라보다 3배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심리적, 정신적 질환 발생의 원인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우리 어렸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70년대 어땠나요? 예, 연탄 보일러 겨우 나왔던 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마을 보일러? 예. 아궁이에 연탄 2개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양은 냄비 넣고 끓여서 밥하던 시절이요. 예, 물론 아궁이에 군불 떼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로 이사 와서 저희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장만한 연탄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그때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연탄 보일러를 씁니까? 물론 연탄을 쓰는 곳은 있긴 하지만. 양극화 현상에 의한 차별 심화, 이 모든 것들을 보다 보면 무거운 짐이 쉼을 뺏어간다.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멍에와 내 짐과 너의 무거운 짐과 바꾸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편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뭐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불행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만은, 말씀이 많지 않은 저의 아버지께서는 식탁머리에서 가끔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공부 안 하면 빌어먹는. 뭐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 안 하면 빌어먹는다는 말씀 하나만 던졌는데 중학교 시절에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집안 형편을 보면 내가 공부를 안 한다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재미없었습니다. 재미 타령을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이를 악물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구나. 네, 그렇게 이를 악물지는 않았고요. 스트레스 빡빡 받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예, 투쟁이고 전쟁이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듣는데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가볍고 장밋빛 미래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성적표가 나붙어요. 1200명 있는 학교인데요. 그중에 딱 150명 추려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1등부터 150등까지 이름이 붙어요. 거기에서 빠지면 죽음이다. 뭐 이런 거였죠.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네. 요즘 더 좋은 세상인데 왜 그러지? 네. 경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일요일 오후예요. 일요일 한 5시쯤 되면 해가 막 넘어가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먼데이 블루, 월요일이 우울하다는데 저는 일요일이 가장 우울했어요. 왜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그 경쟁과 투쟁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해가 넘어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절반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가벼웠습니다. 일요 오후병이 없어졌어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우리 박정 목사님 만나갖고 성경 보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떠드니라고. 우리 정태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니라고. 그렇게 젊음이 지나갔어요. 야,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짐을 받고 나서 너무 가벼우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살아도 신이 났고요. 복음 이렇게 좋구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목회는 좀 어렵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에 쉼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저는 다시금 그때의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질고 있는 짐 또는 내가 지금 지려고 하는 짐,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남편이 되는 일. 여기 대부분 결혼들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성공하셨나요? 여러분의 부인들은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아내들은 엄격해요.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학교에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가? 남편이 되는 법을 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다행히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우리 박정 목사님한테도 배우고요. 미국에 있는 뭐 목사님 장로님들한테도 배우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남편 되기 이렇게 어렵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기는 어떤가요? 애들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들. 저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큰아들 여기 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미국 사람들은 막 오버하잖아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였는데 미국 사람들은 막 애가 태어나면 막 되게 오버하거든요. 막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너무 신난다 그러고 물론 그러고 나중에 이혼하고 애 버리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근데 오바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와 기쁘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아 죽겠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뭔가가 묵직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야,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아버지 되기는 남편 되기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성취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애들하고 시간 보내라고 그렇게 다그쳐요. 미국에서 성공하는 자녀 양육법을 쓴 목사님이 일본을 찾아가지고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만났는데요. 우리 아들 한 살 때인가 뭐 그랬습니다. 엄청 바빴죠. 뭐 외국에서 성교환이라고 밤낮 없이 뛰어다닐 때인데 그분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랬습니다. 네, 뭔데요? 매일 자녀들과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여러분 매일 저녁 식사를 자녀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제 스케줄로 봐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뭐 수백 개 교회 중에 권위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거 무시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태어났고 옹알거리는 아들 하나 데리고 마누라랑 매일 저녁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좋은 아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먼 미래인 거예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족 시간을 보냈냐? 이게 무슨 의무예요? 애들하고 시간 보냈냐?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해야만 하니까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맛을 느끼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 때로는 제가 지려고 했던 무거운 짐, 그것을 예수님의 것과 바꾸는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사이에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환갑은 안 됐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쉬어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 날이 20년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저한테는 이제 너무나 소중하죠. 한 해가 지나가면 다가올 한 해는 보다 덜 건강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고 가야 하는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는 마음 반, 이 세상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멍에와 짐을 최선을 다해서 져야만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쳐보시고 또 함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복음을 더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고 성찬하시도록 하겠습니다.